3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함께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이를 막아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습의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속죄일에 어린 아이들을 랍비에게 축복받도록 데려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습을 배경으로 볼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때는 속죄일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을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와서 축복을 받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14절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그들의 메시아관처럼 군사적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이러한 운동에 어린 아이들이 낄 틈은 없습니다. 전쟁은 성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이방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주는 긴박과 또 급박함 속에서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려는지 답답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들의 오해와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거듭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군사적 메시아로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생각을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의 토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한 것이 우리 삶의 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 삶의 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늘 옳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필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필요를 청구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였음을 파악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군사적 메시아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암브로직에 의하면 받다라는 동사는 지혜 문학에서 지혜를 기꺼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의 지혜와 가르침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영생의 길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무릎 꿇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를 얼마나 존경하였는지, 그가 얼마나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 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길임을 가르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은 십계명에 담겨 있고 속여 빼앗지 말라만 예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로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함도 없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가 어떤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지적에 대해서 기록하시는데 그것은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며 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에 대해 재물로 번역된 끄테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토지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전한 방법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을 통해 축적된 재산이라는 겁니다. 앞서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그에게는 버거운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속여 축적된 재산이라면 당연히 갚아주는 것이 계명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땅은 희년제도를 기억해야 하기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당연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 움켜쥐고 있다 보면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더 큰 가치도 없습니다. 바다와 우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오늘도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한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파업이 속히 끝나 환우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진리 허덕이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가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부흥을 주셔서 말씀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족 정부훈 선교사님, 러시아어와 카자흐를 배우는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여름 8월에 한국에서 비전 트립팀이 올 예정인데 준비되는 모든 과정부터 이곳에서 사역과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좀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5월 중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살도 오르게 하셔서 힘있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용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